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십자가를 붙잡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처음 볼 때마다 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피로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는데 영원토록 밝은 눈으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하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의 문과 마음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와 명철이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십자가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 캐리그마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능력이고 권세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18절을 교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부활주일에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제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와 그리고 책 안에 고린도전후서, 요 고린도전후서는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에 대한 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에도 5군데에서 나옵니다. 1장, 2장, 4장, 8장, 10장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하는 거고 요거는 바울이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 십자가는 이건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 불가결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십자가가 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오늘 서론적으로 십자가를 보면서 땅을 보면 문제의 연속이지만 십자가를 보면 해결과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보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도수요계에서 지교회에 한 목사님, 지라고 하는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3월 말에 코로나에 걸렸는데 병실이 수용할 수 있는 병실이 없어서 집에 계시다가 가족 모두가 다 라이드를 하시다가 아마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신문 기사에 보면 라이드를 하다가 아마 감염된 것 같은데 89세 된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님이 계셨고 그리고 사모님 계시고 18살 난 딸이 있는데 아직도 그 딸은 중병에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 기사를 지금 벌써 몇 주 전에 듣고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셨다면 그리고 우리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서 이게 왜 또 아버지를 불러갑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등치도 뭐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사모님도 건강해 보이시고 그런데
백신 바이러스라는 것이 들어오니까, 코로나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지금 미국 같은 나라 보십시오. 6억 회 도스를 가지고 지금 2억 2천 분, 미국이 3억 3천 명인데 2억 2천 명이 도스 그 약을 가지고 놨다고 하는데 38.5%, 뭐 거의 39%. 그러면 2번 맞은 사람들이 있어야 그 수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50%, 60%가 넘습니다. 영국도 거의 40%. 근데 이제는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2주에서 3주간에 맞아야 되는데 1차 맞은 사람이 지금 14주 후 4, 3, 12, 14주에서 16주 후에 맞을까 못 맞을까 도수가 모자라는 거죠 지금. 근데 우리도 2억 회분을 이렇게 마련이 됐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실제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컬한 것은 모더나 몰리브나 러시아나 알래스카에 관광 오면 놔준대요. 그러니까 WHO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아니다. 가난해서 죽어가고 백신을 못 맞아서 죽어가고 그리고 있는 나라는 더 가져서 6억 표분을 가져서 아무나 놔주는 것. 물론 그 나라 입장에서는 좋죠. 그런데 십자가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이 미국이란 거,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온 미국이란 나라에서 미국은 보장이 되고 너무 많아서 넘쳐서 아무나 한국 조선일보 기자가 갔는데 와이프가 거기 있어서 남편을 데리갔는데 그냥 남편에게도 놔주더래요. 근데 2차 접종은 2주에 오십시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가 다 공평하잖아요. 그 나라나 그 나라 아닌 백성들도 다 공평해야 되잖아요. 근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온 이 미국이라는 나라 그 위에 프리덤을 위해서 만든 그 나라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지는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결론적으로 그런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너를 구원을 받는다.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5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메시아였고 우리 창세기에 봐서 알겠지만 21장에서 이삭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얘기했고 메시아가 오셨고 그가 구원자였고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살아가서 그분과 함께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모이겠다. 요 워드입니다. 워드. 그 약속된 말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고 선포하던 자가 선포하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라는 말 자체가 오실 예수를 예언했고 오신 예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표적만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헬라는 그거를 지혜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본문에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지혜가 있는데 22절에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픈 자가 치유함을 받고 고통받는 자가 해방되는 이 표적만을 원하는데 어떻습니까? 헬라인들은 아테네에서 그거를 로직하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절하게 여기 실패하는 겁니다. 그거를 조금 더 이 십자가의 관점에서 자세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은총을 얘기하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값없는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모든 교회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얻기를 원하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우리 청년 중고등부에서 하면 철로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회를 가면 마지막 날에 철로 역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하는데 철로 역정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의 역정,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여정의 코스마다 놓는데 그 중에 한 코스가 이런 코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굴을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유리 위에다 예수님의 얼굴을 그 아래다 놓고 그거를 걸어가라고 하면 그 유리가 깨지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밟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여학생들은 그거를 밟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자기 발로 가면 유리가 짜각짜각 깨지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밟게 됐잖아요. 별의별의 학생들이 다 있습니다. 그 위를 안 지나가겠다고 막 몸을 도사리고 피해가는 아이들이 있고 우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정말 하염없이 막 눈물을 쏟으며 우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저앉아서 나오질 못합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의 얼굴을 밟기가 그렇게 어려워서 힘들어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와 똑같은 형태의 무게를. 근데 그게 엄청 무겁거든요. 한 40kg, 50kg 되거든요. 또 그렇게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지려니까 짓자마자 무거우니까 안 짓는 아이들이 있어요. 못 짓겠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지고 갈 땐 또 안 울어요. 왜 안 웃습니까?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것 때문에 지는 것보다는 무거운 것에 대한 관심이 현실적으로 그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감정적인 슬픔과 고통이 훨씬 더 큰 거고 실제로 지고 가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지는 아이들이 있지만 금세 쓰러지는 아이들이 있고 아예 무겁기 때문에 지어보고는 무겁다고 아예 안 짓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둘이서 또 같이 지고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서론적으로 이 십자가 보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볼 때에는 값싼 십자가가 되지만 십자가를 질 때는 그 큰 고통만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왜 힘을 잃어갑니까? 십자가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왜 있습니까? 고난의 십자가를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영광의 십자가를 봅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도 그랬고 헬라인도 그랬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자꾸 몸이 움츠려들면서 이 코로나 지경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성도님들이 오면서 경찰이 잡아가지고 또 예배를 못 드려 오게 되면 어떨까? 물론 저도 그렇고. 그런데 다행히 경찰이 자동차를 세우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토론토 경찰청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인간이 땅을 보면 근심과 걱정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을 보면 하늘에 있는 기쁨과 평안과 모든 문제를 하늘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영광과 부활의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는 정말 값진 것입니다. 소중할수록 김연아 선수하고 올림픽에서 그렇게 많은 경쟁을 했던 아사다모 일본의 피겨 스케이팅 선수죠. 그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사다마보가 김연아 선수하고 시합하는 걸 피할 수는 있어도 십자가를 피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시합을 하면 결코 이길 수가 없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은퇴할 때 그 눈물 흘리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생과 희생과 다리가 부러지고 다치고 발이 뒤틀리고 그 많은 시절에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 마지막 승리자가 됩니까? 결국은 땀을 많이 흘리고 심지어 피를 흘리고 자기의 삶을 많이 쏟은 그 사람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겁니다. 십자가를 피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구원의 영원한 생명은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생명력, 무서운 능력을 얻게 되는데 희생 없이는 단 한 사람의 생명력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아는 대로 고통을 최대한도로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으면 피가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럴 때까지 매달려 있잖아요. 얼마나 갈증이 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쓸개탄 포도주를 먹이면 그나마 갈증을 적게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왕이 식사할 때 십자가 얘기만 해도 그 사람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 이 십자가를 누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보다 더 소중해야 돼요.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보십시오. 지금 누가 더 쉬웠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를 십자가에 제물로 지금 칼을 들어서 잡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내가 아내면 남편은 나를, 그리고 나는 내 아이를 진다고 해. 누가 가장 힘들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제물로 죽임을 당하는 이삭보다도 아브라함이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기 전부거든요. 40년, 25년 기도하고 15년 15살 자란 이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면 됐지만 이삭을 위하여 기도했고 그를 위하여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했던 이 이삭은 40년을 위해서 아버지가, 제가 그 한 분한테 그렇게 물어보세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하고 통화를 합니까? 예,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를 합니다. 아버님하고 통화를 잘 합니까? 아버님보다는 어머니보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어머님하고 더 통한대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부모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싫든 좋든 목사가 마음에 들든 아니든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자녀입니다. 죽으나 사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그 집안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 CHO의 하나를 내가 빌려 쓰더라도 나는 그 집안의 자손의 축복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 믿음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건 좀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축복받고 사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 나라는 믿음이라는 것,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는 있지만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 나라가 이 땅에 가장 축복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내가 지금 이루고 살아가는 이 가정의 최고가 뭡니까? 자식입니까? 그거 죽여야 돼요. 그 자식. 네? 그 자식이 가면 그건 무상됩니다.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럴 믿음과 능력이 없거든요. 그럼 또 나를 죽여야 돼요. 제가 여기 처음 와서 28년 전에 성경 공부할 때, 토론토 대학에 성경 공부할 때 그걸 물었어요. 거기 어른이 한 분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부르면 당신 부르는 게 쉽습니까? 그 아이의 이름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이가 쉽습니까?
아니, 내가 죽는 게 더 힘들지 왜 아이가 죽는 게 더 힘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엄마 아버지 맞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된대요. 자기가 죽는 게 더 어렵대요. 자기 자식 죽는 것보다. 그래서 이거 아브라함이 이삭 드리는 이 장면을 보면 그분은 영락없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부모가 돼서 자식 드리는 것보다도 자기 드리는 게 더 어려울 수 있겠는가. 부모가 돼서 자식을 10년, 20년 길러도 아직 아버지가 안 된 거예요. 남편은 됐어도 아버지는 아직 안 된 겁니다. 가치가 클수록 희생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낮아진 십자가를 가지고 높이려 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낮은 겁니다. 높아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높아지면 믿음은 사라지고 내 삶의 모습은 영락없이 사단에게 시험 당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높아지면 무너진다. 십자가가 낮은 거잖아요. 낮아진 거. 왕도 보기 싫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침을 뱉고 모든 사람들이 능력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걸 통해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지죠. 왜 교회가 능력이 없어집니까? 교회가 커지니까 땅값이 오르고 20억, 30억 했던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200억, 300억이 되니까 교회가 능력을 잃는 거예요.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자기도 모르게 좋은 옷을 입고 높아지니까 십자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이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어지니까 내 능력이 십자가로부터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라. 십자가는 낮아진 거예요. 낮아진 거.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캐리그마, 선포, 지금 헬라인과 유대인이 문제 삼은 것은 어떻게 선포하던 자가 선포되는 자로 바뀌느냐. 예수님의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마다 낮아져라 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피면서 베풀었던 이 모든 말씀들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말씀의 대상이 되고 있느냐. 이게 최고의 유대인과 헬라인에게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학적이지만 그래서 고난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이 그리고 지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십자가에 죽은 자가 왜 구원자가 되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왕을 세우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백성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왕이 되고 어떻게 했습니까? 종을 같이 가져가요. 종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섬겼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치유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먹을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영적인 부요함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나라, 이 땅에 권세 받은 자들은 그 권세를 자기를 위해서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씁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주인에게 아무리 돈을 벌어줘도 그 사람이 나를 더 높여준다면 내가 그 기업에 더 있을 수 있지만 나의 수고와 노력을 더 가져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원세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복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의 그 키워드가 뭡니까? 양은 어디 있습니까? 됐습니까? 당신의
어린 양, 예수님께 드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그게 어린 양입니다. 네? 오늘 집에 가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드릴 때에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소식이에요. 부활은 사실인데 부활의 이 진리 속에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의 사실, 또 옳은 사람 옳다라고 얘기하고 편가르기 할 때 내 편은 옳고 네 편은 틀리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옳게 들려요. 내가 싫은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진리를 얘기해도 내가 싫은 겁니다. 내가 틀리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맞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무덤으로 증거를 하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나는 함께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사실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다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도 다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다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확증시켜 주는 게 바로 성령의 오순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정리합니다. 베드로의 4대 설교, 이 십자가에 대한 4대 설교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9절, 3장 12절부터 26절, 4장 8절부터 12절,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베드로의 설교가 있는데 이 설교는 그냥 하나 요약하면 그냥 간단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를 지셨다. 요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요걸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하고, 전도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나도 부활한다. 나도 영생을 얻었다. 내 삶을 봐라. 이게 전도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할 때마다 기싸움을 합니다. 남자들은 더 그럽니다. 내가 말할 때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을까?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전도는 여자분들이 훨씬 잘해요. 기싸움 안 하거든요. 보살핌이 많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 설교를 한 게 그게 누굽니까? 그게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고 주를 따르겠다라고 하고 결국은 누가 부인합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다 버려도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다 버려도 나는 주를 따르겠다라고 하는데 내 삶의 모습을 보면 결정적인 데서 내 이삭을 데리지 못하고는 결국 나는 또 예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속으로는 열심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데서 내가 무시당하면 또는 결정적인 데서 내가 할 일이 없으면 그러면 있었던 섬겼던 교회를 떠나거나 그 믿음으로부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병에 걸리면 내 신앙이 흔들리는 걸 봅니다. 내 이삭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바울의 그리스도론, 이거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7절,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골로새 1장 1절부터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은 예언한 대로 오신 분이고, 둘째는 예수님은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셋째는 그리스도는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분이고, 넷째는 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리고 다섯째는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요 능력이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능력이란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요, 23절 24절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결론 부분인데,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근데 어떻게 죽어도 빌라도라는 이방 사람들에게 죽을 수 있느냐? 십자가는 저들에게 저주인 것을 어떻게 유대 사람들이 바로 이방 사람들이 저주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의 메시아는 기피합니다. 영광의 메시아만을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왔다고 아직도 인정을 안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헬라인들은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논리, 철학의 논리입니다. 머리로 이해를 돼야 그가 메시아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냐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인카네이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가 창조자라는 걸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계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로고스,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가 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자체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 말씀, 로고스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 필요한 게 바로 어떤 사람은 표적을 원하고 병이 나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논리가 돼야 돼요. 그 유명한 사람이 바로 그 한국의 그 철학자라고 얘기했던 연세대 교수였었던,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자기 딸이 암으로 걸려서 죽을 때 마지막 소원이, 암 걸렸다 3번 죽었다, 이어령 교수님 죽었다 살아나면서 결국 아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마지막에도 한국의 천재 중에 천재죠.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십자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면 다 이해되고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제가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지금은 작죠. 지금 기준이 1m 80이잖아요. 근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70 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제 번호가 70명 중에 63번이었어요. 여러분의 기준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 있으면 지혜로도 이해가 되고 표적, 기적으로도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적을 꼭 체험해야만 믿으려고 한다면, 이적이 없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높은 데 있으면 십자가를 짊어지기 쉽고, 내가 낮은 데에 있으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기준을 어디다 두고 살아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믿음이라는 것은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요 지혜를 구하는 믿음인데, 표적은 유대인이 구했고 지혜는 헬라인이 구했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유형은 다 이룬 것입니다. 다 이룬 상태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만족되었습니다. 능력도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로 만족합니다.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없고 더 큰 표적이 없습니다. 이제 구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만족합니다. 지혜로, 지식도 진리도 십자가 안에서 다 얻었습니다. 다 깨달았습니다. 결론입니다. 능력이란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룬 것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십자가 안에서는. 보세요. 십자가에 이삭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살리셨습니다. 한 목사님이 코로나로 인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그는 부활의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지금 불러도 감사한 거예요. 이제까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얼마나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아직도 바라는 게 있습니까? 믿음 안에 소망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요. 십자가의 능력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능력이나 표징이나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얻었고 만족한 가운데서 얻는 것입니다. 만족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소원 성취하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해주신 것 때문에 이미 넉넉하고 분에 넘칩니다. 이렇게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토마스 아켄페스가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고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고 십자가는 원수를 이기는 힘이 있고 십자가에는 행복이 있고 영혼의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지연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듯이 십자가의 구원이 있고 십자가의 생명이 있고 원수를 이기는 능력 때문에 하늘의 행복 속에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캐리그마 능력,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며 생명 안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